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입니다. (26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계속 이어지는데 너무 기니까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6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재미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루한 부분도 나옵니다. 네. 벌써 질문이에요? 네, 물어보세요. 고는 고리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출애굽할 때 신기한 그런 기적들, 이적들, 신비한 현상들을 볼 때는 참 재밌고 신기하고 이야기여서 재밌지만 뒷부분으로 가면 25장부터 여러 가지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기구를 만들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너무 지루하고 이게 어떠한 부분인지를 모르고 또 우리가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몰라서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시온이 또 질문 있어요? 어떻게 생긴지 몰랐는데 어떻게 저런 모양이 나왔죠? 글만 읽으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데 이것들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글을 보고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면 나중에라도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랬었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어요.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볼 시간이 앞으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배워서 평생의 이 시간, 내가 10살 때, 11살 때 목사님으로부터, 아빠로부터 배운 이 성막의 구조를 잊지 않는다. 잘 배우면 평생 이것은 머릿속에 있어서 안 잊어버릴 수 있고 읽을 때마다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이랬었지, 이 모양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것들은 물어보고 또 답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막을 만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읽은 부분은 첫 번째 덮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했는데 이 첫 번째 덮개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죠. 고가 뭔지 또 헷갈리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성막을 우리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막은 파란색 부분과 분홍색 부분이 앞에 보이죠? 파란색 부분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성소요. 어떻게 알았어요? 써져 있네요. 성소라고 하고 붉은색 부분은 뭐라 그래요? 지성소요. 지성소라고 해요. 성소는 우리 무슨 뜻일까? 한자인데 우리
누가 하나 볼까? 거룩한 장소. 맞아요. 거룩한 장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맞아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성소는 거룩한 장소인데 그것보다 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성소와 지성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기도 만들어 놓고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일단 성소는 크기가 몇 큐빗이에요? 성소는 20규빗. 20큐빗이면 몇 미터 정도 돼요? 예? 9미터 정도면 얼마큼 될까요?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예, 비슷해요. 거기가 한 8미터 정도 돼요. 이것보다 약간 큰 것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요 정도 되는, 여기 앞뒤가 거의 9m 되거든요. 이 교회당의 앞뒤가 9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지 않은 크기죠. 그리고 길이는 9m 되고 폭은 얼마나 돼요? 10규빗. 10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4.5m. 4.5m.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정도 크기 되는 긴 그런 곳이 성소예요. 알겠죠? 대충 크기도 이제 감을 잡아야 돼요. 예. 그리고 그것보다 더 거룩한 장소, 그 지성소라고 하는데 지성소의 크기는 가로 10규빗, 세로 10규빗, 높이 10규빗, 정방형, 정육면체로 되어 있어서 4.5m 되는 그런 큐빅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혹시 알아요? 네,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와 속죄소. 예, 성소에는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속죄소. 예,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어요. 이거 우리 지난주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했는데 혹시 이것을 뜻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요거요? 네. 우선 진설병상이 무슨 뜻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에 있는 진설병상은 생명의 양식이 떡인 예수. 예, 생명의 떡인 예수를 뜻한다 그랬어요. 진설병이 뭔지 알죠? 진설해 놓은, 볼 수 있도록 해 놓은 빵이다라고 그랬어요. 예, 단자예요. 그리고 분향단, 정면으로 보이는 분향단은 무슨 뜻이에요? 성도의 지도 중보자. 예,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랬어요. 이게 향을 피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향이 성도의 기도고 그 향에 하나님 그 천국 보좌에서 그 향을 다 담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도의 기도다. 그리고 그 성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힘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할 수 있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보이는 그런 물건이 있어요. 뭐죠 이게? 예, 등잔대는 등을 밝히는 그런 받침이죠. 무엇을 뜻할까요? 완벽히 하시는 성령 빛 대신 예, 성령이라 뜻하는 사람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불을 밝혀주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 언약궤와 속죄소. 네,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언약궤는 말 그대로 언약궤가 들어있대요. 언약이 들어있죠. 언약이 뭐죠? 십계명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40년간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위에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그럽니다. 속죄소에는 두 마리의 두 천사가, 그룹이라는 천사가 그 덮개를 덮고 있었어요. 속죄소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보호하고 임재를 뜻하도록 그렇게 덮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에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씻어진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요것까지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얼핏 기억이 나죠? 자, 이제 덮개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덮개와 이것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만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늬가 천사수 같아요. 잘 봤어요.
자, 우리 26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덮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첫 번째 덮개를 말하는데 무슨 색 무슨 색? 배실이면 흰색이죠. 흰색. 그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요 식으로 자세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 색깔이 약간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요걸로 뭘 만들라고 요 색깔 네 색깔로 첫 번째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룹이 뭐예요? 많은 거? 아니, 이건 그룹은 영어 그룹이 아니라 체루빔이라는 것을 그냥 한자로 바꾼 거예요. 체루빔 천사. 아까 우리 속죄소에 어떤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피고 덮고 있다고 그랬어요? 한성? 그룹이라는 천사가 이렇게 덮다고 그랬잖아요. 천사의 날개로. 그룹이 2명이에요? 그룹 천사 2명이 덮게 했었어요. 더 많이 있죠, 천사는. 네, 그룹임, 체루빔이라는 그런 천사의 모양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러 줄로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10폭의 휘장을 만들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폭이 위아래로 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가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까지 보고 질문해 주세요. 자, 2절 보면 매 폭의 길이는 몇 규빗? 28규빗. 예, 길이 위에서부터 쭉 한 바퀴 덮는 게 28규빗이에요. 그리고 너비는 몇 규빗? 4규빗. 한 폭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 이것이 몇 개 있다고?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8규빗 되는 한 폭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0개가 되는데 그냥 10개를 쭉 이었을까요? 안 이었을까요? 이었어요? 쭉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었나 봅시다. 3절 보면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래요. 5폭만 연결하래요. 저 보면 위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가지 됐나요? 네. 거기 보면 연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죠? 네. 거기는 어떻게 했나 봅시다. 3절 했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고가 뭐예요? 고리. 그 끝에 고리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질 다른 끝폭 가이드. 성경 봐야 됩니다. 성경. 지금 성경 안 보면 이제 이해가 안 돼. 성경을 보면서 그림을 봐야 돼요. 알겠죠? 자, 4절.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이드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이 하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5폭 이어지는 것에 고리를 달고 또 다른 쪽에 고리를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됐죠? 네. 그 끝 고에 뭘 다는지 5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휘장 끝폭가에 고 몇 개를 달며 50개를 달래요. 그 고리를 50개를 달래요. 그리고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리 몇 개? 50개, 50개를 달아서 서로 마주보게 하고 어떻게? 6절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 갈고리를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5폭은 있고 그 고기에 50개 고리를 달아서 고리를 다서서 이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됐죠? 물어보세요. 여기 휘장이 있는 이 그림은 뭐죠? 휘장 있는 그림이 어디? 여기 교환에 있는 거? 네. 그거는 좀 이따 알려줄게요. 네. 시호 질문하세요. 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랬구나. 그래서 다른 그림이 있어요. 여기가 그림이 잘 안 보이잖아요? 시원이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줄까요? 여기 세모
고기 부분이 5개. 여기에서 어디서 5폭인지 봐주세요.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폭. 그리고 거기를 나눴어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와서 한번 볼까요? 다른 그림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요걸 누가 기억하고 있는지. 앉으세요. 지성소와 성소의 크기를 기억하고 있나요? 지성소의 크기는 몇 규빗? 성소의 크기는 몇 규빗? 20규빗. 그런데 한 폭이 4규빗인데 5폭이었어요. 그러면 몇 규빗일까요? 5폭까지 이어지는 그 규빗이 20규빗이에요. 그러면 저 이어지는 부분이 어디랑 만날까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구분에 딱 맞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20규빗이니까. 나머지 여기도 20규빗인데 지성소는 10규빗이라고 그랬죠. 나머지 10규빗은 어떻게 할까? 접어서 딱 내리면 정확하게 높이가 10규빗이니까 뒤에 딱 떨어지겠지. 이해가 돼요? 첫 번째 덮개 이해돼요? 이게 그림이 약간 이해 안 되면 다른 그림이 있어요. 다른 그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 아래에 네모칸 부분 있죠. 여기가 50개의 고리를 달아서 금고리로 연결한 부분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정교하게 만든 수 놓은 모양은 뭐라? 그룹, 체루빔이라는 천사를 그리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도 체루빔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딱 덮고, 이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도 가장 안에서 천사가 그 날개로 덮는 모양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체루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기 전에 또 다른 그림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는 딱 떨어져서 4폭씩 5폭을 4규빗이 5폭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어지는 부분이 어디에 연결된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부분하고 휘장하고 연결돼요. 휘장도 거기에 딱 고리에 걸 수 있도록 거기에 딱 맞춰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저거예요. 이것도 그룹이에요. 자, 다음 두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6장 7절부터 14절까지인데 성경부터 읽겠습니다. 26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씩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13절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처음에는 좀 이해됐는데 계속 길어지니까 헷갈리죠? 네, 그림을 한번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 덮을 것은 염소털 가죽 덮개예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덮었던 그 다양한 색깔의 세마포로 되어 있는 그것보다 크기가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아까는 28규빗이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몇 규빗으로 하래요? 30규빗으로 하려 돼 있어요. 근데 폭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달라요? 폭은 한 폭의 길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연결하는 것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아까는 10폭이라고 했어요. 5폭, 5폭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11폭 그렇게 하겠어. 근데 어떻게 연결하냐고 보면 9절 보세요. 9절
눈으로 성경하고 같이 봐야 돼요. 9절 보면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6폭을 서로 연결하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11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드리래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있어서 6폭에서 있어서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을 가리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5폭 하면 정확하게 지성소와 성소는 나는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6폭을 하면 넘쳐요, 안 넘쳐요? 한 폭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 넘는 부분을 늘어뜨리고 접어서 드리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넘는 거를 어떻게 하라고? 접어 드리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쪽으로. 여기 보면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돼 있어요. 6폭이 되면 5폭까지 하면 딱 떨어지는데 6폭을 하니까 한쪽으로 앞으로 쭉 나오지. 근데 왜 6폭으로 했어요? 딱 맞게 하지 말고 그것을 접어서 6폭째 것을 절반을 접어서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만들려고 했어요. 그것을 좀 크게 나오지만 계속 나오지만 좀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 덮는 것은 좀 더 커지게. 점점 조금씩. 아까 길이가 28규빗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몇 규빗이에요? 30규빗. 그러니까 그 안에 것을 더 덮을 수 있도록 더 크게 만들었어요. 이해가 돼요? 시원은 이해가 안 돼요? 어디가 이해가 안 돼요? 폭이 넓어진 게 이해가 안 돼요? 길이는 이해가 돼요? 길이는 커졌는데 그 염소 가죽 덮개는 6폭, 5폭을 이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해돼요? 아까는 5폭, 5폭이었잖아. 근데 이제 6폭, 5폭을 이으래. 그걸 외웠는데 그 기준점을 아까 지성소와 성소로 나눈 기준으로 딱 맞추면 여기 20규빗이었는데 24규빗이 돼서 4규빗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앞으로? 남죠. 그 남은 걸 어떻게 했어? 그냥 놔둘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랐으면 좋겠어. 그 자르지 말고 어떻게 했냐면 9절 하반절에 보면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네. 접어서 안쪽에다 딱 드리우라고 했어요. 남는 부분을. 이해가 돼요? 시온이는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똑같이 연결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 50개의 골을 달아서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첫 번째 고리는 50개의 고리에서 그 연결하는 고리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첫 번째는? 철? 6절. 금, 갈고리. 고리에 서로 연결할 때 금갈고리로 딱 연결하라 해서 걔는 안쪽에 있는 거는. 근데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했을까? 11절. 놋갈고리. 예, 안에 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금색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것은 놋으로, 구리로 이렇게 돌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쉬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이제 이해 좀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덮개까지 이해됐죠? 두 번째 덮개. 이제 세 번째 덮개, 14절. 26장 14절 있죠? 14절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 아주 간단해. 그리고 네 번째 단계도 그냥 이어서 나왔어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냥 한 줄로 썼어요. 안에 것들은 아주 중요하게 덮개 부분들을 쌓는 것들을 했는데 그 밖에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네, 시원이. 왜 첫 번째만 그룹 천사에 그 그림을 넣어놓고 다음 것들은 왜 다 아무것도 없이 빈무늬로 넣어놨어요? 아, 그래. 첫 번째 거는 아주 정교하게 그루브의 모양을 수놓아서 덮으라고 그랬잖아요. 말한 것처럼 제일 안쪽에서 감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천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영광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아까 속죄소도 우리 지난주 금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속죄소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속죄되는 것들을 뜻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천사 그룹이 두 천사가 이렇게 가리우고 덮는 모습으로 있어요. 그것과 같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모습으로 제일 안쪽을 했고 그 겉에 것은 튼튼하고 또 견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고 성경학자들은 보지 않고 여기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환에 세마포 덮개도 의미가 있고 염소털 가죽 덮개도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옛 그리스도.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가져온 게 아니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성경학자들이 염소도 마찬가지로 이 대속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성막을 감싸는 데 있어서 염소털 가죽을 덮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가죽만 가지고도 뜻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세 번째 덮개는 뭐라고요? 염소털 덮개, 우리 염소 가죽털 덮개도 여기 앞에 화면을 보세요. 여러 가지 좀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여기 연결 부분 고리로 했는데 아까 금이 아니고 무슨 고리? 놋고리 몇 개? 50개로 연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고 이 앞부분이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건 무슨 상징하는지는 알았는데 여기는 좀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여섯 폭으로 되어 있는 건 맞는데 한 폭 남은 것을 접어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했던 것이고요. 네? 요거는 좀 다른 거고 원래는 5폭으로 하고 6폭 중에서 한 폭, 6번째 폭을 반으로 접어드리우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덮개는 뭐라고? 붉은 물들인 순양, 순양의 가죽. 붉은 피, 순양 뜻하는 게 딱 떠오르죠? 네. 뭘 가져올래? 십자가에 돌아가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은 예수까지는 생각은 못하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대신 돌아가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네 번째 덮개는 뭐라고? 세 번째 덮개도 몇 개 또 사진이 있어서 이렇게 다른 것들 모형이에요. 모형. 이렇게 성경책을 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 덮개를 했어요. 그래서 해달의 가죽을 보면 고운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고운 모양이 아닐까? 해달의 가죽. 요거는 크기도 아니고 그냥 맨 마지막에 그냥 덮으라고 그랬어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 써져 있어요. 무엇을 뜻한다고요? 네, 성육신 하시는 그 겉모습을 볼 때 아무 흠모할 만한 것들이 없을 아주 평범한 모습이에요. 이방 신전에 가보면 신전이 어때요? 되게 의리의리하고 화려하죠.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딱 나타나신 게 아니고 마구간에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피 흘려서 어린 양과 같이 죄를 사해 줄 그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어떻다? 멸시,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 그런 모습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예,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정말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연구해 보니까 다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시호도 다 이해가 돼요. 여기 덮개 네 가지 덮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그냥 하셨기 때문에 요것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의미를 연관시켜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1덮개, 제2덮개, 제3덮개, 제4덮개로 남겨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덮개는 됐는데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그것은 어떻게 만드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19절까지만 일단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여기까지만 볼게요. 계속 길어지면 더 머리 생각하기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볼게요. 질문하세요. 물어봐도 괜찮아요. 뭐 부끄러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만인데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속죄일 우리 7월 17일 배울 거예요. 절기 나중에 배울 건데 속죄일 7월 17일인데 그때 하루만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정결하게 하고 자기의 죄를 아사셀의 염소에 대해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또 광야에 내보내고 자기가 정결하게 한 다음에 다 씻겨진 다음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한 명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래서 옷에 방울을 달았어. 그래서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안 죽었구나 생각하고 그 소리가 한참 흘려도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 수 있게 옷에 방울을 달았어. 뭐 물어볼 거 있어요? 네. 거기서 뭐예요? 말했잖아요. 거기서 뭐 했냐면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속죄소에다 피를 뿌려. 피를 뿌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근데 언제 닦아요? 그거 피 뿌리면 그냥 피 뿌리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안 닦아요. 왜요? 닦으라는 말이 없어. 그냥 피를 뿌리라고만 해 있어요. 그래서 피를 이렇게 뿌리면 속죄소에 뿌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전체 다 사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이런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갖고 왔어야 돼. 매번 왔어야 돼. 그런데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을 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한 사람 통해서 한 번을 통하여서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그냥 막 질문해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자, 이제 그 안에 이제 성막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보면 15절을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있는데 조각목이 뭘까요? 조각한 나무가 아니고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를 한자로 이렇게 조각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 그 나무를 많이 조각해요? 조각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나무 이름이 조각목이에요. 그 한자는 틀릴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널판을 만드는데 그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길이가 10규빗,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 네, 그러면 미터로 바꾸면 0.68m. 예, 길이는 4.5m, 그 다음 폭은 0.68m. 0.68m면 요 정도 되겠죠. 이게 1m예요. 여기 1m. 1m니까 요거에 요 정도 되겠죠. 예, 폭이 되는 요만 폭. 높이는 4.5m래요. 4.5m 얼마나 높을까요? 4.5m는 예. 땅에서부터 요게 2m예요. 요게 2m니까 요 두 개 붙이면 4m. 이것보다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두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 긴 거죠. 예, 저 의자가 52cm예요. 여기 한 개가 52cm예요. 근데 68cm니까 한 개 반 정도 되겠죠. 한 개 반 정도 되는 거에서 그리고 길이가 이렇게 긴 거예요. 엄청난 큰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겠죠. 뭘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아까 그 성막에 판을 세우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나와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 보면 각 판에 17절 보면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되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래요. 두 촉씩 내라고 되어 있는데 두 촉이 뭔가 할 때 요 아래 보면 뾰족 튀어나온 거 있어요. 뾰족 나온 촉 있죠? 두 촉을 해서 그것을 세울 수 있도록 은받침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숫자는 어떻게 되는가? 18절 보면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몇 개 만들라고 널판을? 20개. 예, 남쪽에 20개를 쭉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20 널판 아래 은받침 몇 개? 20 널판 19절 보면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들래요. 20개의 받치는 것이 두 개씩, 두 촉이 있기 때문에 은받침 두 개를 세우면 나무를 그냥 내우면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은받침으로 좀 두껍고 크게 만들어서 딱 꼽아서 설 수 있도록 한 받침에 두 개씩 더해서 40개를 만들래요. 아시겠어요? 그래,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만들고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에도 두 촉을 만들어서 그렇게 받침을 만들래요. 그리고 남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절에 보면 북쪽을 위해서도 또 20 널판을 만들래요. 예, 북쪽과 남쪽에 20개 이렇게 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서쪽은 몇 개 될까? 20개? 20개? 아까 여기가 30규빗이었잖아. 여기는 몇 규빗이야? 거기 10규빗이잖아요. 10규빗인데 68cm짜리 몇 개 들어가야 될까? 5개? 5개? 조금 더? 조금 더 하면 7개? 6개. 여기 몇 개인가 볼까요? 자, 22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몇 개? 6개를 만들고 그 사이를 뛰어넘었어요. 예, 그리고 아래에서 23절 성막 뒤 두 모퉁이 이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래요. 그러니까 6개를 만드는데 여기는 20개, 여기는 6개를 만드는데 이 모서리를 위해서 두 널판을 하나씩 더 댄 거예요. 아시겠죠? 그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여기부터 할까요? 여기 보면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몇 절이요? 26장 26절. 자, 26절 이하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그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5개의 띠를 만들래. 띠는 뭐냐면 동그랗게 고리 같은 띠를 만들래요. 띠를 만들어서 뭐 하는가 할 때 28절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서까지 비치게 하래요. 그러니까 그 띠가 있는데 그걸 이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데 중간에 있는 띠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쭉 20규빗, 30규빗 쭉 이쪽에는 10규빗이니까 10규빗 쭉 되는 그렇게 길게 하고
그리고 29절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개씩 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고리를 집어넣어서 띠를 집어넣어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래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각 판에다가 받침만 은받침만 2개씩 꼽아놓으면 잘 쓸까요? 안 쓸까요? 잘 서요. 잘 서요? 누구 밀면은 넘어지잖아. 네, 네? 아유, 그거 바람 불고 그러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이를 연결해야 돼. 그런데 그냥 못질하면 될까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연결하기 힘들어져요. 아니에요.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항상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 뜰채로 들고 매서 움직일 수 있도록 다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막도 다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2개의 각각의 널판들을 잇기 위해서 5개의 띠를 만든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긴 막대기 봉을 딱 집어넣으면 서로 붙어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죠. 경고할 수 있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거 5개 있다고. 그런데 가운데는 어떻게 하라고? 이쪽부터 해서 저쪽 끝까지 한 번에 이을 수 있도록 쭉 이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남쪽으로의 20널판, 북쪽에 20개의 널판. 한 개의 널판이 아까 길이가 폭이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한 규빗 반. 한 규빗 반 곱하기 20은 몇일까요? 한 규빗 반이니까 30규빗이죠. 1.5 곱하기 20은 30. 그래서 밑에 30규빗, 위에도 30규빗 됐고, 그리고 서쪽은 6개의 널판에다가 모서리 1개씩 해서 8개의 널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몇 개의 띠를 했다고? 각각의 5개의 띠를 했고, 가운데는 어떻게 했다고? 저기서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아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5개의 띠 중에 가운데 띠는 끝까지 갔는데 아마 가운데에 넣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네. 이건 막을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쉬운 질문이에요? 예.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대로 만든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실제예요? 보세요. 실제인가 그래픽인가? 그래픽 같아요? 실제 같아요? 그래픽이요. 그래픽 같아요? 한번 보세요. 여기 휘막문을 들어가서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 여기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화목제, 번제 뭐 이런 것 드리는 거고 4개의 뿔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불을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저 양이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풀어놨나 봐요. 삽이랑 저런 거는 왜 있어요? 그걸 불을 태우면 재가 남잖아요. 뜰 수 있도록 이렇게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밖에 있는 것은 다 노스로 만들었고 성소 안에 있는 것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돈 많이 들었겠다, 네. 실제. 실제. 그 앞에 요 보이는 게 뭐예요? 물두멍. 물두멍이어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손발을 씻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씻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형식성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 있다? 오른쪽에
진설병상. 맨 앞에 보이는 거는 분향단. 예, 왼쪽에 보이는 거는 등잔대. 딱 들어있는 거. 이 크기 얼마나 큰 줄 알죠? 예, 여기에 등잔대예요. 왼쪽엔 저거 뭐예요? 어떤 거? 왼쪽에 뭐가 있었어요. 못 봤는데? 걸려있는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만들 때 여기도 이건 진설병상. 빵이에요. 예, 빵. 12개가 있어요. 딱딱해져. 예. 그리고 12개의 12지파를 뜻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건 분향단, 향을 피워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데, 이건 성도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또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시는, 어디? 그 안에? 안에는 뭐라고 써 있지 않아요. 예.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안에 뭐가 있다? 언약궤와 속죄소. 윗부분이 속죄소. 속죄소를 가리우고 있는 게 뭐다? 그룹. 두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요거 안에 뭐가 있다?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 속죄소에 염소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가 사라지도록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픽같이 아주 잘 만들어놨죠. 실제예요. 아까 양 봤잖아. 네, 그것도 엄청난 그래픽인 줄 알았어요. 엄청난 그래픽이 아니고 그래픽 같은 실제였어요. 네, 여기까지 봤는데 그 성소 안에는 그 막으로 4개의 덮개로 들어가 있는 그 안쪽 안은 모든 게 널판도 금, 고리도 금, 진짜 여기 나온 듯 다 금. 아니 요거는 그냥 진짜 금 아니고 이건 그 진짜 금 아니고 실제로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하기 때문에 정말 정금, 순금으로 다 만들도록 했고 밖에 있는 번제단과 놋그릇과 여러 가지 기구들, 삽, 부삽, 그다음에 그런 곡괭이 같은 것들은 다 뭘로 만들었을까요? 놋으로 구리로 만들려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재물들을 갖고 오는데 많은 금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가져왔을 때 모자랐을까요? 남았을까요? 남았어요. 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만드는 사람이 이제 그만 가져와라. 우리 너무 이제 충분하다. 그럴 정도로 충분하게 많이 가져와서 이것들을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 금반지 같은 걸 다 녹여가지고 그쵸? 네, 녹여가지고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자? 지난주에 우리 말씀 시간에 배웠는데 지난 주일에 언제 써요? 기억이 안 나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 사람들. 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그것들을 만들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해서 열심히 연구하게 해서 이걸 어떻게 만들까? 대략적인 것도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생각하면서 연구하여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자를 함께해서 그것들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예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도 똑같이 이걸 만들어서 우리 교회당하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을 기다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신약때는 이것이 실제로 오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찬송하면 돼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가 씻겼다는 사실들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 이것을 볼지도 몰라. 이제 앞으로 커가면서 한 번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성경 읽을 때 지루하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지 말고 이렇게 배웠구나, 이런 것이구나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의 구조와 또 제작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지식으로만 이런 것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게 하시고 실제 죄로 죽었던 또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겨진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